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120회가 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번째 이 시간에는 사람을 살리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 먼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갈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또 자기 살인, 다른 사람들의 살인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간접적인 문제점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살리는 방법들이 뭔가,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화해의 법이에요. 서로 사과하고 화해의 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그대로 둔 채로 가서 화목을 해라. 네. 또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사과하고 화목하는 것. 이것은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린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을 갚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계속 재촉을 합니다.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무개 집사한테 돈을 꿔줬는데 돈을 못 받아서 저도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이렇게 코치를 해줬습니다. 집사님, 그 돈 꼭 받고 싶으세요? 네, 받아야죠.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실래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고기 몇 근 사가지고 가서 같이 고기 구워서 같이 대접하고 먹으면서 위로하고 오세요. 목사님, 아니 지금 돈을 못 받아가지고 화가 나 죽겠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이, 아니 받기 싫으면 그만두고, 아니 돈 받고 싶다고 그래서 받는 방법 가르쳐줬는데 뭐 화를 낼 게 뭐 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전화를 끊고 끙끙 앓다가 돈 받는 방법이라면 뭐 굳이 뭐 못할 것도 없지. 그러고서는 고기를 사들고 그 집을 갔습니다. 근데 그 집을 가서 문을 두들기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문이 이제 그래도 안 잠겨 있어서 이렇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 부부가 앉아서 지금 막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사님 무슨 소리냐. 사람이 살아야지. 내 돈 천천히 받아도 되니까,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서는 가져간 고기 해서 같이 먹으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나서 이분들도 죽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열심히 일해서 결국 그 집사의 빚도 갚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과, 화해. 뭔가 이렇게 화해를 시도하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그렇지만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도
뭔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내두고 가서 먼저 화해를 해라. 그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싸움도 해도 막 속상할 때 누가 여보 미안해. 이 한마디가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화평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화평은 이제 바로 이제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잠언 17장 14절에 보면은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화평을 실천하는 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긍휼의 법입니다. 긍휼의 법. 그래서 이 긍휼의 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네, 긍휼히 여길 때 뭔가 불쌍히 여길 때 도와줄 수도 있고 긍휼히 여길 때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아픈 마음에 같이 공감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네 번째는 이제 나눔의 법이에요. 서로 나누는 것. 네, 나눔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누가 이 세상의 죄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마태복음 5장 42절에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눔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용서의 법이에요. 용서. 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몇 번까지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래. 그러면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너 같은 놈은 나가서 죽어야 돼. 너 같은 건 쓸데없어. 쓸모가 없어. 막 그러면 그래 나 같은 건 죽자.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용서. 여섯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이에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를 쭉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 돌려내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행동, 선한 말, 선한 베품은 사람을 위기에서 죽음에서 살게 만드는 희망의 교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일곱 번째는 원수 사랑법입니다. 원수들이라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참 좋은 법들이죠. 원수지만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얄밉고 나를 힘들게 하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용납해 나가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게 되죠.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모범적 좋은 훈계입니다. 모범적인 좋은 훈계는 사람을 살리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를 사랑으로 훈계하고 권면하면
그 사람을 못된 길에서 건져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젊었을 때 사회생활 어려서부터 일찍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유혹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이제 집에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던 일들 장사하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좀 같이 이렇게 어울리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근데 뭐 다 별로 이제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주변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도 토요일이면은 꼭 집에 와서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김 선생, 요즘에 뭐가 좀 자꾸 변해가는 것 같아. 뭐 자꾸 변해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좋게 변해간다는 말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변해가는 것 같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가 변하기 시작했을까? 그래, 이런 것도 안 하던 것들인데 자꾸 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이대로 가면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주변 정리를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분 나쁜 이야기죠.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누군가가 나의 잘못됐다고 뭐라 그러면은 그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결국은 훈계. 근데 이 훈계하는 사람이 모범적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도 잘못하면서 남 보고만 잘하라고 그러면 누가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훈계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사람을 살리는 법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사과, 화해의 법, 그리고 화평의 법, 긍휼히 여기는 법, 나눔의 법, 용서의 법,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 악을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이기는 거죠. 원수 사랑법, 그리고 모범적 좋은 훈계들. 이런 것들은 사람을 살리는 법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도 사람을 병들게 하지 않고 치료하는 삶, 죽게 하지 않고 살리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